성령 세례란 우리 일생에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나면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힐 때마다 성령세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5차원의 수단된 하나님께서 나를 순간 장악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부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속해가지고 성령 충만,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상태가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충만되는 상태, 이것을 저는 성령의 불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고, 성령의 불세례는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고, 성령 불세례는 성령 체험을 알아들으면 돼. 성령 기름 부음. 많은 목회자 성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불세례,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견해를 세상 논리와 같이 손을 딱 그어가지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를 설명했지만 손을 딱 꺼서 설명이 곤란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추상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사람이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럼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손을 넣어서 설명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기 바랍니다. 때문에 자신이 성령 체험하여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론에 대해 정립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령 사람들 나름대로 체험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견해이지 신학적으로 규정을 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걸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저 강민서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구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이 어느 계기가 되어 성령 인도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그 사람 영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영안에 내주하는 것이 이제 성령으로 장악된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오시기는 했지만 아직 그 사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약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여 성령의 사람을 성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게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전생이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에서 2장 27절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영적인 궁금증이 생기고 영적 체험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하늘나라로 만들려고 궁금증을 해결하고 이것저것 은혜를 받아 다니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오신 성령이 나를 순간에 다 지배하는 거라고 그러죠. 장악하는 거. 순간만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궁금증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면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뱅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형상으로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서 40일 근수하면서 귀신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 번의 시험을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물리치하 선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선사의 수종을 들여 회당에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이러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마귀의 귀신과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아담이 죄를 했던 마귀 귀신을 성령처럼 다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이 체험적으로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야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신을 장할 때 사람마다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성령이 자신에게 오셨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을 터진다든지 진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땀을 흘린다든지 힘이 쭉 빠지고 쓰러진다는 등등의 각각 사람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 지금까지 자신의 역사라는 귀신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하도 성령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바는 성령의 불세례를 강하게 받는 사람은 첫째로 제거되어야 육이 강한 사람입니다. 육성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도 그 역사도 강한 겁니다. 강한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 성령의 강한 불세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뜨겁고 체험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불로 태워야 할 육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또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강하기 때문에 더 뜨거운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바는 영적으로 혼착한 성도들이 성령의 불세를 더 뜨겁게 받았습니다. 둘째로 앞으로 강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가 할 때 강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하나님 군사라는 겁니다. 강한 귀신의 마귀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리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불제를 주시고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뜨거운 성령의 불제를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성령의 불제를 미약하게 받았다고 섭섭해 갈 생각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각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성령의 불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성도의 인격에 맞게 성령의 불제를 주시고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성령의 불제를 오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크면 영적인 전쟁을 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불제도 강하게 길고 오래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많이 고생했어요. 그런 고생을 해봐야 체험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주십니다. 뭐 그냥 한 번만 와서 2박 3일 가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고생, 저는 밤잠을 못 자면서 고생했어요. 그런 귀신들 쫓아내려고. 느끼게 나 온몸에. 어느 정도 영적인 전쟁을 해야 성령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전해받은 성령의 불세를 같은 뜨거운 불세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완전하게 영적으로 변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강한 불세로 육성이 역사는 귀신이 일시적으로 떠나가는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세상 끝날까지 떠난 거예요. 이렇게 강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도 육성으로 돌아가면 가차없이 귀신이 침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세를 체험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진동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도하려고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은 수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연스럽게 세상이 싫어지게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내 말도 듣게 됩니다. 내 말도 듣고 행동 옮길 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몸에 염증, 독소, 귀신이 다 떠나가가지고 정성당돼요. 여러분 해야 되는 기도 제발 좀 그 습관된 뭐 깊은 기도로 방향을 돌리세요. 내 안에서 성령 역사 이런 밖으로 나오는 기도, 성령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깨달은 영적인 원리와 성령 사람들의 체험을 종합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불세와 성령 충만은 이렇게 요약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령의 불세를 받았다고 다 된 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현상이 영적 검진하라 이겁니다. 성령 사역하는 곳 가면 성령 충만하면서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별이 요하는 현상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기에 흉측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느끼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홀짝홀짝 뛰면서 한 손을 오른손을 흔들어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구슬할 때 하는 모양으로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성령의 역사예요. 무의식에 숨어있는 특정한 세력이 정체를 풍부하는 겁니다. 특정한 세력 중에 무당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처음 성도를 장악할 때 빈격들을 역사합니다. 빈격이라는 사정없이 장악기가 흔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땅의 사람을 하늘 사람 바꾸기 위해서 사정없이 장악할 몸과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통과해야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돼요. 이거 이상하다. 그거 절대 중지해버리면 안 돼요. 저기 성령의 사람을 받을 때 별별 이상한 현상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점점 성령께서 장악을 하면 모든 일이 잠잠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정상입니다. 물론 성령의 성도를 완전히 장악하여 성도가 순종하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현상은 무당의 영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무당이 구슬할 때 홀짝홀짝 뛰어다니는 걸 보셨죠? 그 같은 현상입니다. 초기 성령 체험을 할 때 아무리가 키워서 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섞어서 없어져 나타나지 않았을 것인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지나친 거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저한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또 특히 그 목회자가 그렇게 현상을 일으키면 하지 말라고 누른대요. 예,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럼 안 나가요. 그 사람 죽이는 목사예요. 저와 같은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만이 알아낼 수가 있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러한 현상이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귀신은
자기는 성령사 일어나가 쫓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통해가 쫓아내면 다시 와요. 그게 자기가 할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게 자기가 할 나라 되도록 인도하는 목회자가 정확한 성령사를 일으키고 치유하는 목사예요. 자기가 쫓아내는 거 아니 어떤 목사는 무슨 뭐 자기가 안 서고 옆에 사람 따라다니기가지고 옆에 사람이 따라요. 뭐가 떠났다 뭐가 따라 무슨 생각 이렇게 저 중계방송 하는 사람이 이거 절대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떠난 건 줄 알죠. 그러나 안 떠나갔어요. 저 집에 거기서는 뭐 떠나갔을지도 있지요. 근데 밖에 나가면 다시 와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왜 성령의 세례가 충만 할례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자주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신의 역사는 무장령이 영의 활동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압박하니 항상 갈급한 거예요. 고통받고 힘들고 짜증나고 조그만 소리에도 막 혈기 분을내고 성이 강한 역사 있는 곳에 가셔서 영의 뜻 들고 역사는 무장형을 죽게 하지만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 영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둘째, 쓰러지는 현상을 영적 검진해야 됩니다. 일로 성령 집회하는 거 보면 사역자 손만 대면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물어보면 입신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근데 입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손만 대면 쓰러지는 분들 유심히 관찰하면서 치유한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치유하면서 체험한 것은 귀신이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떠나가야 하니까 의식을 놓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꼭 고쳐야 될 사람만 와요. 내가 기도를 해. 많이 보내지 말라고. 왜? 귀신이 가다가 오면 떠나가야 되니까, 안 가게 해요. 못 오게. 정신을 놓게 하는 귀신이 장난입니다. 귀신이 안 떠나가자고 깜빡하고 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암수해가지고 손을 치고 해보여가지고 성령사가 내면 일어나도 해야 떠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이런 분들이 제사주가 영혼의 변화가 없고 상처나 질병이 치유되나 변하지 않는 분들이고 또 뭘 잘 본다고 그래. 뭐 영안이 열렸니 어쩌는지 뭐 그런 희한한 소리나 잘해요. 뭐 전체적으로 뭐 귀신이 보인다든가 뭐 이런 소리. 이 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런 분들 집중적으로 아는 사람이 잠복되는 귀신이 한동안 예, 말도 못하게 떠나가고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고 영혼의 상태가 변해요. 얼굴이 막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치료가 되고요. 안정을 찾고 상처가 치유되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쓰러지는 현상을 정확히 분별이 필요하고 영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쓰러지기만 하고 영적 정신적 육체가 변화가 일어나야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쓰러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예,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나쁜 염증 독소 귀신을 막 쏟아보냅니다. 그 뱀이 움직이는 거 아시면 흔들려서 막 떠나버려요. 뼈골 관절에 막 근육에. 예, 그래서 막 떠나갑니다. 얼굴이 환하게 변해요. 교회 성령이 장악이기 때문에 말소리가 부드러운 소리로 바뀝니다. 마음에 참평하며 혈기가 살아요.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쓰러진 현상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귀신이 쓰러지게 해가지고 순간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 쓰러진 현상이 일어나면 깊은 곳의 상처와 혈통의 역사는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사형을 떠나가요. 그래서 명령을 해야 돼요. 떠나가라고. 영안이 열리고 성령 은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례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능을 받아서 자신이 일어난 현상에 만족하지 말고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 바르게 알아서 치료받고 온전히 할례한 성도들 사례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독선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